요한복음 이제 8장을 우리가 좀 시간 될 때마다 쭉 요한복음 진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후반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이제 말다툼하는 거죠. 그 논쟁의 핵심은 저상 논쟁입니다. 시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충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조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인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한 일 개인이기보다는 집단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브라함과의 그 친자 관계를 그들이 이제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나온 것은 12장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구분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 가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세계 역사책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그 비옥한 그 반달형 도시 그 루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구분시켜서 그 이제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 개정 성경은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출발, 복의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의 특별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사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제 이삭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후사를 주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복주겠다고 하는 거죠. 복된 후손을 계승하게 하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이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그 부분, 이삭이 출생할 즈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었으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제 언약을 이제 공표한 내용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의미, 공동체, 집단주의 뭐 이런 것을 개념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6절 7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히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상속되는 이 복의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것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자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또 33절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이 언약받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이 아들이라는 말은
뭐 2세 뭐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성경에서는 그 동질성, 그 같은 이제 동등함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이름 가운데 그 이름 뒤에 주니어라고 붙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쪽은 집단적인 그런 친자 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은 독생자, 독자 신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38절을 좀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비와 예수님의 아버지를 지금 구분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조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너희들이 언급하는 아버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39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40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우리 아브라함 자식입니다.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39절 하반절과 40절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 자녀처럼 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 지금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조상 땅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지금 40절 보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나를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아주 선대했죠. 이삭을 이제 출산할 즈음에도 아주 극진하게 손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선대함으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는데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르게 행동하는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행위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34절을 보시면 왜 이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의 표현 방식을 빌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종이란 말은 노예이죠. 조금 좋은 개념보다 조금 더 이제 실감나는 표현이 노예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죄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노예 신분에서 볼 때 노예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가장 그게 축복이라고 하면 그의 신분이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예는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해요. 물질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자유인은 바로 사람인 거죠. 인격인 것이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자식을 낳는데 한쪽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 속박된 삶을 사는 거죠. 가장 큰 바람은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 자유인으로 이 신분이 전환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아주 극명한 상황은 지금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다, 죄의 자식들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자식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종에게 이 자유가 필요하죠. 자유인으로 신분 전환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자유인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분이 누구인가?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를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논쟁하고 있잖아요. 한쪽은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아브라함의 적자다. 유대인들 집단적으로 지금 대들고 있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느냐? 예수님 진단하시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자식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신분 전환이 가능하냐? 아들로 가능하다. 바로 나로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신분이 이 죄의 자리에서 이 자유인의 자리로 신분 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36절 다시 읽어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참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막 인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질이 만약에 됐어요. 그래서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붙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인질이 된 사람이 있을 때 나와 똑같이 인질된 사람을 내가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이 인질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인질을 구출하려면 손발이 자유로운 사람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죄의 이 종의 자리에 있는 자는 종이 자유인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아들, 자유인이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에서 태어났고 죄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죠. 출신이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행위도 죄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죄를 보면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행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한번 스크린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도시 근교에 가면 식당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모기나 나방, 벌레 잡는 전기 살충기입니다. 저녁이 되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이런 걸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나방이나 벌레가 여기 와서 부딪혀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이 나방이나 벌레 이런 짐승들은 이 불빛을 보면 몸의 모든 신경과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자기가 가면 죽는 줄 안다 할지라도 저기로 향하여 돌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비슷한 것입니다. 가서 결국은 죽는 것이죠. 저걸 죽이는 기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방이 불빛을 인지하는 순간 내 날개가 자동적으로 불빛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날개짓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죄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고 뭐 잘못된 줄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파멸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고 바로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태어난 것이고 죄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죠. 뭐 별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의 본능이 있다. 파괴 본능, 죽음의 본능. 그래서 헬란 말로 그걸 타나토스라고 그래요. 파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한다고 봐요. 인간이 자기를 이 파괴하고자 하는, 파괴시키는, 그리고 그 파괴시키는 게 하면 내가 멸망하고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거기에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본능. 이 죄의 종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36절에서 지금 이런 죄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신분을 전환시키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아들이다 하는 거죠. 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DNA가 불빛을 보고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방과 같이 이 날짐승들과 같은 그런 이 죄를 파멸이 있는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고 결국은 파괴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죄의 종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빼어내서 구원해서 자유인 만들어 주신다. 이 일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논쟁이 지금 아주 절실한 지금 주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그 파멸과 지옥 멸망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나만이 이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다. 참 자유를 내가 너에게 베풀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대가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 그 뒤에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사는 죄의 자식인 사람이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노릇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능력을 행한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와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자를 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이후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직전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내 준 이 극진한 사랑을 이제 비로소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의 자식의 자리에서 그 자유인으로,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준단 말이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절감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용어 가운데 깨달음이라는 용어는 불교라든지 불교에서도 이 자각, 깨닫는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 용어의 원천이 좀 달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한 그 수동적, 심적 수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걸 말해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면,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내가 인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둘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냥 두면 둘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나. 당연히 아들 살려야죠. 그것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든 사람에게 물었을 때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들 살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받아주시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아니, 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해 주실 만큼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놓고 보면 정말 무가치한 존재 같은 나를,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렁이 같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아들보다도 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낸 그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교회 연조가 깊어지면, 지금 제가 한 설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알아요. 저도 요한복음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건너뛰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다시 저 스스로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우리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요.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도 아마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하면 충분히 다 나눌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여겨주시는데, 그 여겨주심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어주심이 내게 실제로 절감되는 그 절감이 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그냥 30분 또는 30분 이상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저거 모르나.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장에 절절하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내게 확신되면,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기에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게 지금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기에서 내게 참다운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자유는 그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알고 모르는 게 큰 차이가 없지만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실제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지식적 동의 가운데 살아왔는가는 위기 상황에서 판별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쇠붙이하고 나무는 불에 집어 넣어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분들은 주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여러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눌려있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고, 여전히 억압된 상태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자식처럼 살아가나? 내가 죄의 종인가, 죄의 자식인가, 아니면 자유인 하나님의 자식인가? 우리 삶에 제일 힘들게 하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죄책감과 열등감인데요. 죄책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죄책감.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는지 몰라요. 죄책감. 이 문제 예수님 아들로 말미암아 해결됐습니다. 이 확실한 해결, 확실한 이 죄책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열등감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죠. 이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고 또 분노하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 보니까 지금 우리 민족의 이 분노의 그 정도가 지금 이미 컨트롤하기를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뭐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분노. 차 있어요. 누군가 이거 좀 출구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분노.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우리 자녀 세대도 분노, 또 어른 세대도 분노. 분노가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컨트롤, 조절하기 할 단계를 넘어선 거의 폭발할 그 직전까지 지금 와 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서울광장에 가서 데모했잖아요.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저 젊었을 때 데모하는 거는 확연하게 달라요. 처음부터 때려 부수고, 여러분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냥. 참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형제 자매로 좀 좋게 이렇게 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를 씻어내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의 그 내면을 보면 열등감이 있죠. 참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그냥 사회에 대해서 편하게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분노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죄책감의 문제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활개 펴고 살 것인가, 자유를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가지고 정말 활개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경이 참으로 자유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참된 자유, 정말 원하는 자유, 만족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치고 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진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래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서 주인으로 대우하라는 말이죠. 내 삶에서.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으로 대우해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적 고백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인으로 대우받으시고 예우받으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억압된 삶 속에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 활개 펴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활개 펴고 살 수 있다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혀들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메시지, 이 참된 자유를 주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영접하면 그 자유가 오는 그 부분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삶에 있는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신념으로 자리 잡은 신앙 체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게 확고해지면 이 복음이 내 신념에 해석돼서 들어와요. 그냥 복음은 복음으로 내게 그냥 덮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또 정치적 성향이 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지식적인 그런 경향성을 가진 그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인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적 요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면, 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나.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지금 참 자유를 주시는 그분을 못 받아들이고 끝까지 충돌하는 이유는 우리들 속에 있을 만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 이걸 과감하게 탈피하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원색적으로 만나야 돼요. 정면으로 내가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게 만나 주셔서 내가 그야말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내가 그분을 확실하게 예우해서, 주님으로 예우해서 우리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